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특별한 사건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구세주가 되심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병 고쳐주는 사람으로 각인하게 될까봐, 이것이 잘못된 인식이 될까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침묵을 나병 환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하게 나음받은 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선포하고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가버나움에 쭉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싶으셔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능력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병 고침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잠시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기가 식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주셨는가를 잊지 않고, 즉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잃지 않은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일 후에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어느 집에 계신다라는 이야기가 점점점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가운데 예수님 뭐 하셨겠습니까?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즉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사명, 최고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잃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가버나움에서 어느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집 문 앞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 허겁지겁 어떤 일행이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들고 왔습니다. 4명의 사람이 중풍에 걸려서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지붕을 뜯어내고 지붕 위에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렸던 것입니다. 자, 우리 문화권에서는 지붕을 뜯어내는 것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제가 경북 영주에 가니까 선비촌이 있더라고요. 선비촌에 가다 보니까 옛날 고택들이 그렇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보면은 양반들은 기와집에서 살았고 가난한 서민들은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방문했을 때 시골에 사셨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초가 한번 1년마다 이것을 갈아줘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 오고 눈 오다 보면 곰팡이 나가지고 이래가지고 좀 냄새나 위생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초가를 갈아준다는 거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붕을 뜯어낸다. 여러분 쉬운 일처럼 보이지 않으시죠? 어떻게 지붕 위로 올라가겠습니까? 어떻게 기와장을 뜯어내겠습니까? 상당히 지붕을 뜯어내는 것 우리 문화권에서는 힘들고 어려워 보입니다. 사다리가 있어야 되고 기와장을 운반해야 되고 또 연장이 있어야 그렇게 지붕에 구멍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이 팔레스틴의 가옥 구조는 지붕을 뜯어내기가 훨씬 수월했던 가옥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 팔레스틴 당시에 가옥 구조를 이렇게 사파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집 안에 있는 거 뭐가 있는가 그림 그려놨죠. 동물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어땠습니까? 평평했어요. 그리고 지붕에 올라갈 수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하고 지붕이 조금 달랐어요.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쉽게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 팔레스틴의 가옥 구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팔레스틴 가옥은요, 여러분 양옆에 보시면 이 사방은요 돌로 쌌습니다. 튼튼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리가 있었겠습니까? 유리 만들기도 어려웠습니다. 창문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지붕은 어떻게 했느냐? 지붕은 이렇게 수평과 수직으로 이 나무들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수평으로는 뽕나무,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돌 무화과 나무로 대들보를 깔았고, 수직으로는 갈대나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진흙을 바르면 지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옥 구조가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예, 조금 더 리얼한 그런 시골에 있는 그러한 팔레스틴 집입니다. 집은 평평합니다. 돌로 쌓았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도 사다리처럼 되어 있고, 그렇게 나뭇잎으로 가려진 지붕이 보일 것입니다. 이게 팔레스틴 지역에서 90% 이상을 차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구조였습니다.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란 영화도 있지만, 성경시대의 지붕은 아주 삶과 밀접한 공간이라 우리 내의 지붕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지붕은 아까 보신 것처럼 오픈된 공간이었는데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일조량이 많은 낮에는 사람들이 이 지붕 위에서, 특별히 여자들이 빨래를 널고 음식을 말리고 곡식을 말리는 작업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게 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돌로 된 집안, 어두컴컴합니다. 전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탁 트이게 밝은 데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은 어디였느냐? 바로 지붕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가 뉘엿뉘엿지게 되면은 선선해지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한숨 자기도 하고 담소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붕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개인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베드로가 제9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문화로 이해하다 보면은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 올라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아까 보여드린 팔레스틴의 가옥 구조 생각하면, 기도하기에 지붕이 좋은 장소였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평한 이 지붕 위에다가 팔레스틴 사람들은 방을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도 아마 이 지붕 위에 만들어진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지붕은 객실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목민들에게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되는 문화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나그네가 하룻밤을 머물려고 그렇게 요청하게 되면 방을 내어줘야 됩니다. 어떤 방을 내줬겠습니까? 바로 지붕 위에서 만들어진 사랑방이 있었는데 그 객실을 내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죠. 예,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던 장소도 어디냐? 바로 객실,
지붕 위에 있는 넓은 방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 사회에서 지붕은 아주 생활과 밀접한 다용도로 활용되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께 접근하기가 어렵게 되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어쩌면 성미가 급한 사람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사람 많아서 예수님 만나기 힘들겠네, 돌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느긋하게 이 많은 사람들 다 돌아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맨 마지막에 예수님 만나면 되겠네,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내려온 친구들은 유대인들과 밀접한 생활 공간이었던 지붕을 떠올리게 되고 비교적 구멍을 내기 쉬웠던 이 지붕에서 자기의 중풍 걸린 친구를 달아내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희망했던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정말 기발했습니다. 그러나 지붕을 뜯어내는 것은 그 집안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소동을 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지붕을 뜯어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집 안팎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흙먼지가 날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 공기까지 좋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셨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메시지 가운데 커다란 방해 요소로 작용하게 됐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남의 집을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파손했습니다. 남의 재산에 손실을 입히는 그러한 주거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중풍병자만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이었을까요? 아니겠지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만 아픈 사람도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도 예수님 말씀이 끝나면 고침받기를 원했는데 이 중풍병자 친구들이 지붕을 뚫어가지고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대기해야 되는데 새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지붕을 뜯어내는 것은 피해를 주는 그러한 요란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과격합니다. 그런데 왜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이러한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내 친구를 예수님에게 데려가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고쳐주실 것이다.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지붕을 뜯어내는 그 요란함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누구의 믿음일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구의 믿음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과 그를 데려왔던 네 사람의 모든 사람의 믿음일 수도 있고 일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확실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격한 행동에 예수님은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야단 법석을 통해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옆에 달아 내렸는데 병을 고쳐주셔야지 내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 위에서 나오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유대인들은요, 육신의 질병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감기에 걸리거나 내가 암에 걸리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러한 벌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죄사함까지 용서해 주신다고 선포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육신의 질병, 그의 영혼의 문제, 죄까지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느냐?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의 사함을 선포하자 그것이 너무나 귀에 거슬렸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이야기하자 이 서기관들은 이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멸하는 투로 말하죠.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욕하고 있다. 어찌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데 어찌 예수라는 작자가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단 말인가?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하는데 죽여야 되는 신성모독죄에 해당한다고 그들은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서기관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뭐가 쉽겠습니까? 말로는 못하는 게 없지요? 말로는 비논리도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는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도 가능하고 병자에게 일어나 너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말로는 어느 것이나 다 표현할 수 있는데 증명해내는 것, 인간이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지를 못 움직이는 중풍병자에게 내 침대를 이루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증명해 보일 수가 있는 거겠지요.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죄 용서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반드시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 하신 것이었습니까?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됨,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바로 증명해 내신 것이었습니다. 뭐가 너희들에게 쉽겠느냐? 증명할 수 없는 죄사함이 아니라 병자가 벌떡 일어나 걸어가는 거, 이게 가장 큰 증거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서기관들에게 밝히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시자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두 부류의 사람에게는 각각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하고 싶었으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어떤 서기관들, 이들에게도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이들의 성경 지식이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죄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지식은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적용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분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나쁜 사람으로 경멸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신학 지식, 성경 지식이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데 장애물로 작동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사람들은 장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장애물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장애물이 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장애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그 고통스러운 인생의 장애물이 누구나에게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을 대하는 태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라는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뜯어내는 그러한 열성을 보여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죄사함을 선포해? 이건 신성모독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성경 지식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인생의 장애물, 누구는 뛰어넘고 누구는 뛰어넘지 못합니다. 어떻게 뛰어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어떠한 점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고민하다 보면 반짝이는 아이디어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담대한 믿음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거 뛰어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정적으로 욕하는 거, 불평하는 거 다 뛰어넘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욕하는 거 다 뛰어넘어서 지붕을 뜯어내는 행동을 할 수가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은 우리를 장애물을 뛰어넘게 만들고 우리들로 하여금 저돌적으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체면, 창피함을 다 뒤로 한 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선택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차원적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들은 3차원적으로 지붕을 뜯어내는 새로운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생각을 바꿈을 통해서 우리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는 것,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믿음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으면 2차원적인 상황에서 3차원으로 행동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비난과 체면을 중요하지 않고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믿음으로 행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는 이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장애물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장애물 극복하기 위해서 믿음이란 부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 지금 여러분 느끼고 있는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밖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외부적인 문제로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그들의 장애물은 어디에 있었느냐? 외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되었던 것, 성경 지식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 내부에 있었습니다. 뭐가 더 뛰어넘기 힘듭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내 인생의 장애물은 암흑의 때문이야. 내 인생의 장애물은 정부의 정책 때문이야. 내 인생의 장애물은 잘못된 제도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환경과 다른 사람을 탓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우리를 정말로 실패하게 만드는 그러한 중요한 요인은, 장애물은 어디에 있느냐?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서기관들이 시사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 장애물들을 바라보되 특별히 내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나의 내부적인 부분들을 살필 수 있는 지혜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장애가 있었는데 고침을 받고 장애를 뛰어넘는 그러한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서기관들은 그들의 성경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실패했던,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했던 모습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삶의 모델, 이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저는 누구일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해 왔습니다. 제가 떠올린 사람은 닉 부이치치였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아마 이 화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텔레비전 방송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일본인 아버지와 멕시코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한데 해표지증, 즉 사지가 없는 장애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는데 이경규 씨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스트로 닉 부이치치를 꼽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지가 없습니다. 발 한쪽만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수영을 합니다. 서핑을 합니다. 골프를 칩니다. 그리고 결혼도 했습니다. 자녀가 무려 4명이나 됩니다. 아들 2, 쌍둥이 딸까지. 그리고 앨범도 냈습니다. 재단을 만들어서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도 힘들고 어려운 자기 몸의 장애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8살 이후에 이 닉 부이치치는 3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요? 7년 동안 하나님께 이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 답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구절 가운데 자기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표지증이란 장애로 태어나게 된 것은
누구 탓도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점심시간에 기독교인 모임에 와서 한번 그렇게 강연해 줄 것을 부탁받았습니다. 닉이 한 10여 분 남짓 그의 삶에 대해서 특별할 것도 없는 간증을 했더니 막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을, 내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바꿀 수 있는 강연의 은사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강연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닉 부이치치는 해표지증이라는 이 장애를 뛰어넘었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그 충동에 빠져서 3번씩이나 그걸 시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고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이전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내하고 연애 중이었는데 사업이 안 돼가지고 어려움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다 이 장애물을 믿음으로 뛰어넘어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닉 부이치치, 우리가 이 사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닉 부이치치가 자기 삶에 있는 자기 육체적인 장애물을 뛰어넘고 자기 마음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으로 살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각자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께 매어달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서기관들처럼 장애물은 혹시 내 안에 있지 않는지 살핌을 통해서 우리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될 것입니다.